2012년도 스페인의 작은 마을 가운데 어떤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로 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그 마을에는요, 100년 정도 된 벽화가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벽화였던 거죠. 그림의 제목은 에체 호모 이렇게 불려지는 그림이었어요.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벽화였습니다. 100년이나 되다 보니까 이 습기도 차고 시간도 지나가지고 얼굴이 다 뭉개지고 흩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마을 가운데 성당에 다니시던 80대의 한 할머니 작가분이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내가 이걸 복원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성당에서 봤을 땐 이 사람이 그림도 곧잘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이거 좀 복원해 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림 복원은요, 짧은 시간에 빨리 작업을 해서 복원을 해야 이 복원이 되는 작업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할머니 작가분께서는 본인이 작업하던 방식대로 천천히 물감을 칠하고 말리고 다시 칠하고 말리고 하는 방식으로 이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 얼굴이었는데 이상한 털복숭이 원숭이처럼 모양이 바뀌게 돼요. 그 할머니 작가분께서는 내가 아직 이거 덜 복원해서 그렇다, 조금 더 터치하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야, 이거는 선을 넘었구나 라고 느껴지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술학계에서는요, 이게 최악의 복원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복원을 하려고 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갑자기 밈처럼 되면서 사람들의 SNS에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에체 호모라는 이름에서 에체 모노, 이 원숭이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는 표현으로 이 그림을 인용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SNS에서 이게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려고 그 마을로 찾아오게 된 거죠.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당은 입장료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지역 경제도 되살아났고, 그리고 할머니는 유명 인사가 되어서 개인 전시회까지 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 얼굴을 한 그림은 여전히 원숭이 얼굴을 한 상태로 두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마을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이 사건을 보았을 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둘 다 떠올랐는데요. 오늘은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00년 전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사람들이, 이 작가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으로써 사람들이 느끼게 만들고 싶었던 원저자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되건, 예수님의 얼굴이 원숭이 얼굴처럼 기괴하게 되건 상관없고, 우리가 인기가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돈이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면 이 또한 괜찮지 않냐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숭이 꼴로 만든 채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누리고 있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이었을까? 이게 과연 저자가 바라는 모습이었을까? 이게 과연 종교인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할 법한 일들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요, 그 원래의 취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돈이 된다면, 이익이 된다면,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는 식으로 적절히 자신들을 위로하면서, 위안하면서 그것들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장면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치자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했던 행동이 뭐냐? 예수님을 가운데다 두고 누구는 앞에서 누구는 뒤에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지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나귀의 발걸음에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 마을이나 길거리에서 나무 조각, 종려나무 조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나무 조각을 끊어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그 나무를 던지면서 예수님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 10절을 보면 찬송하리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이 사람들의 찬송과 예배와 행진은 하나 된 행진이었습니다. 열정적인 행진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리고 헌신이 있는 행진이었습니다. 자기의 겉옷까지 벗어 내려놓을 정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배로 치자면, 종교 생활로 치자면 하나된 예배, 열정적인 예배, 헌신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호응을 하지 않으세요. 고맙다. 아니면은 저였다면은 이 오토바이 이렇게 들듯이 나귀 한번 이렇게 발 드셔서 세레모니라도 했을 텐데 예수님이 뭔가 그렇게 사람들의 열정에 반응하여서 같이 호응해 주셨다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이 냉랭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성전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둘러봤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되고 열정적이고 희생하는데 예수님은 왜 도와주지는 않을지언정 호응을 안 하고 있을까? 혹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바랬던 모습이 아닌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찾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왜 겉옷이었느냐? 성경 안에서 겉옷을 벗어서 발밑에 깔았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왕 중에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예후라는 왕이 힘이 센 왕이었어요. 군사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후가 있던 곳에 깔면서 소위 말해서 깨갱한 거죠. 우리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벗어서 여기다 놨으니까 이제 저희 죽이면 안 됩니다. 저희까지 숙청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의 즉위식을 할 때 겉옷을 벗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나뭇가지를 왜 꺾어가지고 던졌을까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전 2세기 예수님이 오기 얼마 전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키는데요. 그 혁명 가운데 시몬이라는 장군이 승리하고 왔을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발에 던지면서 당신이 우리의 독립투사다라는 것을 기념했던 장면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이 두 가지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엄청난 힘을 가진 군사적인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 안 듣는 로마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숙청시켜버리고 예수님의 왕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었던 게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독립전쟁을 시작하는 것처럼 전쟁의 선봉장이 돼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마음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들이 외친 찬송인데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야기하는 요 찬양이 어디서 나온 거냐 찾아보니까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사모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비명소리를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비명소리가 찬송소리, 감사의 찬송소리로 끝나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고난당하고 있었던 우리의 비명소리를 들어주시고 이제 그 비명이 찬송소리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시편이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중에서 25, 26절을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딱 비교해 봤을 때 시편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는 구절입니다. 시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근데 이 구절을 왜 넣느냐? 로마 나라가 아니라 지금처럼 약한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 솔로몬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변 국가를 전부 다 침략하고 점령하여서 왕권을 행세했던 때가 다윗 솔로몬 때입니다. 그리스, 로마를 지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제2의 로마가 되게 해달라, 다윗의 나라가 다시 한번 오게 해달라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성경 구절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 구절을 넣어서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혹시 118편, 예전에 제가 새벽 설교했던 것도 있으니까 118편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25절, 26절 바로 직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22절부터 24절까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이 얘기가 거기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비명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해주셨느냐? 건축자가 버렸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비참해진 무언가를 중심축으로, 기초, 모퉁이 돌로 삼아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 버려졌던 그 존재 중심으로 모여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회복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시편 118편의 엔딩입니다. 즉 시편 118편을 묵상하며 예수의 행진을 보았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는 지금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돌이 되어 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묵상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걸어가는 걸 보면서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을 뿐인데, 나 때문에 버림받을 뿐인데 어떡하냐, 같이 울어주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 예배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축복하면서 선포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 울어야 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근데 울어야 되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개념 없이 웃고 있는 데에 하나됨과 열정과 헌신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누렸을 겁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는가? 마치 콘서트장에서 소리를 치는 것처럼 흥분으로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적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던 적이 있는가? 마치 그냥 자기의 옷까지 던져버리면서까지 자기가 부끄러운 모습인 걸 기억도 못하고 희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하지만 이들의 하나됨과 열정과 헌신에는 예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그들의 하나됨과 열정과 헌신에 호응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으로 치자면 주일입니다.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이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예수님 최고,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월, 화, 수, 목, 금 딱 5일 뒤에 아침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린 다 괜찮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못 박으러 한 거다, 저 예수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 지르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가끔 우리가 의아할 정도로, 아니 저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저렇게 헌신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 수 있지? 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 장면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열심을 부리는 거 너무 필요하죠. 헌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와 상관없이 하나 되고, 예수와 핀트가 안 맞은 상태로 열심을 부리고, 예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요, 5일 만에 예수 죽여라 소리치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냉담해지고, 냉담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나서 누구보다도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끝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다윗의 나라를 다시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예수가 뭘 위해 왔는지 예수님 말씀도 중요하지 않았고, 지금 벌써 몇 번이나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신경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찬양 구절 바로 직전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희망의 씨앗이 될 거라는 구절을 묵상했다면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아 몰랑, 그냥 해달라고, 나 사랑하잖아, 그럼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힘들었잖아, 나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내가 당신을 앞뒤로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위로해주고, 나 축복해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 인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의 코트를 벗어서 예수님을 어느 한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차 레일을 까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망을 사랑했던 거죠. 그 소망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그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 예수의 얼굴이 원숭이 털복숭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다면, 나 개인 전시회도 하게 하고 나를 인기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예수님은 나 사랑하니까 좀 그 상태로 계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게 있나? 라는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주 전에 묵상했던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키워드를 보면 겉옷을 던졌다, 다윗의 나라를 꿈꿨다. 근데 겉옷, 다윗, 이 두 개의 키워드랑 똑 맞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라고 외칩니다. 똑같은 다윗을 얘기하는데, 바디메오는요,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시각장애인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나라일지라도, 쓸모없는 나라일지라도 당신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나를 찾아와 달라고 외쳤던 게 바디메오의 고백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었느냐? 당신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다윗의 나라를 만들기로 결정했으니 당신이 다윗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루 종일 구걸했던 그 겉옷을 주섬주섬 겨드랑이에 꽂고 달린 것도 아니고 예수만 있다면 다 놓고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자기 포기의 상징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겉옷은 예수를 이용하는 도구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지. 내가 이것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예수와 거래를 하려고 하고 예수를 조종하려고 그랬던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겉옷, 똑같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방향을 잡고 있는 열심과 방향을 잡지 못한 열심이 얼마나 큰 차이를 벌어가고 있는가. 바디메오는 혼자밖에 없었고 그 외침조차도 사람들한테 조용히 좀 해라, 혼나는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이 사람들은 다 같이 있었고 함께 환호하면서 시너지를 외쳤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과 헌신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5일 뒤에 예수를 죽이라, 똑같이 다 같이 열심을 내어 다 같이 헌신적으로 예수를 죽이는데 힘을 쏟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11절에서 사람들의 말에 호응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예배당에 가서 둘러보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둘러보셨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봤다라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마치 그 전쟁을 앞두고 정찰을 하듯이 하나하나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켜보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누군가는 예수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열정, 내 희생, 내 입장만 따지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외로우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둘러보면서 하고 있는 생각이 뭔지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까? 한 명이라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썩어 빠진 예배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저는 외로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열정과 헌신과 하나됨이 예수님의 시각을 마주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선과 함께 보고 함께 꿈꾸는 것이, 함께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며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첫째, 이 정도만의 열심이라도 있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는 이 정도만큼의 열심이라도 있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 되어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이만큼 열정적으로 예배한 적이 있습니까? 이만큼 희생적으로 예배드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 아직 우리는 이 구절 묵상할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좀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헌신에 취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열심이 방향을 잃은 순간 5일 뒤에 예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열정이 있다라는 것. 와, 내가 예수를 위해서 겉옷까지 벗었다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했다고? 나뭇가지까지 꺾어와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로마 군인들이 다 이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운동하면서 태극기 휘날리고 있는 그 장면, 3.1 운동하는 거랑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진하고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던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열정에 취하게 되는 순간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열정과 헌신이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정당한가?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바르게 헌신하고 열정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다 도망가고
다 예수를 비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의 무대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걸로 끝나지 말라고 하세요. 예배는 자기 만족감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의 시선을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예수의 시선과 함께 걷는 자리예요. 예수가 건축자의 버린 돌로 오셨으면 울어야 될 때 같이 우는 예배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다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종 얘기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예수님은 서울 갈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은 어쨌든 번창하는 곳, 번영하는 곳, 높은 곳,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영향력이 높아지는 곳, 기회가 넘치는 곳,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길로 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 얼굴에 이상한 걸 덧칠하면서 예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면 잘 됩니다, 교회 다니면 건강합니다, 교회 다니면 축복받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시각 안에서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거지, 오늘 당장 내 주식이 오르고 내 집값이 오르고 내가 뭔가 승진을 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난 모르겠고, 예수님이 원숭이 같은 모습이어도 좋으니까 나에게 영향력 달라고, 나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이 정도 인기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 이만큼 사람이 모이고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하여서 자랑스러운 목사로서, 자랑스러운 성도로서 내가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달라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인하여 말씀을 엉클어뜨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꿈꿔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둘러보시면서 너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내가 안다, 이 시선을 마주하면서 한 번 정도 마음의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한 자가 드린 예배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됨과 열정과 헌신이 방향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과 열정과 헌신 앞에서 호응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싸늘하게 둘러보셨던 예수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과 함께하며 주님의 시선을 마주하며 함께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함께하기를 꿈꾸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킬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열정과 헌신을 넘어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따르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